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자 또 에베소서 말씀 묵상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러라. 이게 10절로 17절까지고요. 두 번째 기도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다오. 라고 하는 내용이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끝으로 이 말은 단순히 편지에 이제 결론을 맺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끝으로 이 단어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건네주는 마지막 간청, 마지막 권면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끝으로라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겨다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강건함을 이루는 이 통로를 잘 보세요.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돈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변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으니까 뭐 하죠? 더 나은 환경이 없나? 조건이 없나? 맨날 환경과 조건만 따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통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진짜 끝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깁시다. 주 안에서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화요일날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그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유혹의 욕심.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혹과 욕심은 쌍둥이에요.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혹이 뭐죠? 나를 끄는 거죠. 나를 매혹하는 거죠. 그 유혹에 이끌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한 유혹에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에 대한 유혹, 환경에 대한 유혹, 그리고 조건에 대한 유혹, 사람에 대한 유혹, 이런 게 끝이 없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늘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출발점이 될 때에 계속 보세요. 그 힘의 능력이 우리들을 강건케 합니다. 그 힘의 능력.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의 능력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다시금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찬양한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놓는 것이죠.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말하면서 11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관계가 무엇이죠? 교활하고 음흉한 계략이죠. 관계란 무엇입니까?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꾀입니다. 관계는 마귀의 전공 과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관계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이 사단 마귀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대표적인 사단 마귀의 관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세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가장 먼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니요. 이렇게 되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부터가 뭐예요? 아니다라는 부정의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의 답은 결국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전공 과목이 관계라니까요. 그러니 이 공격을 우리가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전공 과목이 관계인 사단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얘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이것을 잊어버려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되게 유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에게 자꾸 이 공격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1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죠. 누구와 싸울 것이냐? 누가 우리의 적군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에 바른 대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혈과 육은 뭐죠?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그런 본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선을 좀 확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악한 날이 언제일까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라고 하는데 악한 날이 언제예요? 역사상 어떤 특정한 핍박이나 박해가 있는 날입니까?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은 어느 한정된 시간, 핍박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로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핍박, 박해, 그런 어느 특정한 한 시간만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악한 날은요,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일이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악한 영들의 공격에 직면하는 것은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있거든요.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하루하루가 악한 날인 것이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 마귀, 그 대적 앞에 우리가 어찌 다 되었다라고 방심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지금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능히 서기 위해서. 분명해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당위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질문할 수 있겠죠. 뭘 질문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길래, 도대체 뭘 입어야 되길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질문해야겠죠.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자 훈련을 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항상 그림 그리기를 해요. 이렇게 쭉 읽고 지나가면 우리들 머릿속에 잘 이렇게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단하게 사람 머리 딱 하고 몸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하면 그래도 그 그림이 이렇게 남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첫째, 머리에는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명령하니까 우리도 이 14절로 17절까지 한번 그려보십시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으로 내려오시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는 말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착용한 노쇠, 이 가슴막이, 이것을 호심경이라고 하죠. 의롭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의로움, 칭의, 너희들을 의롭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 가슴 속에 꽉 차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더 내려오시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 성경에서 허리띠를 띠고 또는 허리를 동여매고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자, 그것은 그 당시 옷 입는 스타일 때문에 생겨진 은유이거든요. 자, 당시 로마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입었던 의복은요, 발목까지 쭉 내려오는 긴 옷이었어요. 오늘날 여성들의 긴 원피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힘쓰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옷이 이렇게 원피스처럼 쫙 내려져 있으니까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옷을 둘둘 말아서 허리에 동여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인데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라, 허리띠를 띠라, 이런 말은 어떤 일을 이제 준비해라, 어떤 일을 이제 시작할 때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들의 진실함과 충실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허리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실함, 충실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양쪽 손에 하나씩 뭔가가 들려져 있어요. 뭐가 있죠?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권능과 보호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손,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내려가 보시죠. 뭐가 남았나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남았습니다. 자, 평안의 복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죠.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증오심, 갈등, 힘듦, 고통,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자, 신발 신고 어디 뭐 하려고요? 나가려고요. 어디로요? 세상을 향해서. 어디로요? 우리들의 일터로. 어디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우리 모두가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입어도 되고 안 입으면 그만이고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어야 되고 반드시 취해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가 아니네요.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리함으로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데요.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완전 군장을 하고 준비를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국군사들이 잔다. 이러면 이제
도루묵이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침번을 서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불침번을 서는 그 통로를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항상 2번 반복되고 있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울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데요.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은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복음 전파에 관한 한 소위 베테랑이었어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정말 담대하게 좀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다오. 참 사도 바울의 진짜 힘이에요, 이게. 그렇게 베테랑인데,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가지면서 소위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여전히 오늘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요 중보 기도를 작년까지 3년간 인도를 했거든요.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역의 시작이 화요일이에요. 제가 중보 기도를 왜 3년 동안 했냐면 한 주간의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한우들을 위해서, 또 뭐 내가 어떤 선택의 결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 뭐 자녀들을 위해서, 더 크게는 교회, 나라, 민족. 이게 한 주간에 시작을 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3년이나 제가 남들 안 주고 제가 이렇게 쫙 적고 있었거든요. 올해까지 할까 말까 하다가. 그건 제 욕심이고 제 마음에, 개인적인 마음에 기도로서 뭔가 좀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그 사실은 지금도 고민이에요. 궁금하죠? 자, 제가 목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기도 하고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빠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들이거든요. 자, 저에게도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 애들만 봐도 그래요. 발가락 부러져서 수술했고요. 폐렴이 있어서 입원하기도 했고요. 지지난 데는 우리 둘째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랬었어요. 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행여라도 저의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예요. 자, 제 차가 오래됐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잘 나가요. 근데 예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동이 꺼지고 잘 안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새 차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기도 부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때로는 저는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한 동네 지역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살면서 살아야 되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의 그러한 기도 부탁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생각이 점점 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워요. 이게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왔던 마음이에요. 고민이에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고민이에요. 이걸 나눠야 되는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귀한 거예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또 목사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걸 나눠야 되는가. 저의 경우에는 잘 나누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저의 경우에. 다른 목사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하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인종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두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갇혀 있지만 그러하기에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세요.
갇혀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힘의 능력은 주 안에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강건해져서 뭐 하시게요? 잘 먹고 잘 사시게요? 네, 좋죠. 하지만 뭐 하시게요? 우리의 사단 마귀,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와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은 참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패잔병 처리해야 될 영적 전쟁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